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짐을 서로 집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아멘. 네, 짐을 서로 지라. 명령입니다. 명령형.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서로 잘 져야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은이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님을 이렇게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거는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니까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목하니까 서로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배제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세우고 또 형제의 믿음을, 약한 믿음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노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그래서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께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그 복음, 그거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말씀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좋지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좋지 행하면 왜 육체 욕심을 잃지 않는가? 성령님을 좋지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 영,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 구원되신 성령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나를 또 사로잡으셔가지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네를 또 알게 하시고 또 입게 하시고 배불러지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상렬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에요. 못 박혔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도 짊어지시고 내 병도 짊어지시고 내 가난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제 임하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 나를 사시면은 나도 예수님이 또 나를 내 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이웃의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명령형.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요. 지라. 그래서 짐을 져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아닙니까? 사랑의 법.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댔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된 이 죄를 져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으로 이성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요 이게 내 삶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 그 믿으면 먹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고 걷는 속 사람도 예수님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했어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혈과육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조청하라. 그리하면 육체 의심을 이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딱 세워지면은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남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딱 온전히 딱 힘입어서 주님이 나를 딱 사시니까 나를 자연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나도 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의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또 형제를, 또 형제는 또 부모 서로. 또 교회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큰 가정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진짜 가족이 사실은.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다 형제 자매예요.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부모고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은혜를 다 힘입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다 모신 부모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질서가. 육신의 이 가정에도 다 아버지 또 어른 다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다 모시면은 그 은혜 안에서 다 위아래 다 알아보고 또 먼저 예수에서 먼저 믿었다고 다 대우해주고 또 은혜를 더 많이 가졌으면 또 더 많이 알았다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높여주고 숨겨주고 그러면은 세상 말로 세상 말이 많이 쓰잖아요. 윈윈한다고 서로 이긴다고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야.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가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서 이 사랑 안에 거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잘 하면서 우리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는 다 먹고 마셔도 다 살려고 먹어도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먹냐? 왜 먹어요?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살려고 먹는 건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자꾸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병들고 약해지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양식 예수님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된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육체와 죽으신 것 아파야 죽었다 이게 살아난 이 은혜를 이게 믿음을 이기게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나면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흐려가지고 사랑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딱 돼야 이것이 온전한 회개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안에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그랬잖아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실 때에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이제 양식을 공급하는 이제 종들에게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이제 그 추수하는 그 소 입에
이 망을 씌우지 마라. 소가 일하면서 조금 그거 곡식 뭐 조금 먹는다고 아까워가지고 소 못 먹게 입캐로 막으면은 소가 힘을 써요, 못 써요? 이거 힘이 부러면서 먹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소가 그냥 파업을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봐. 그러면 일 해요, 못해요?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열심히 일하도록 다 도와주고 그냥 함께 해주고 그러면은 힘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이렇게 심으면은 그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둔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타락한 그 세상인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은요, 어두운 세상, 깜깜 죄의 밤으로 어두워진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그 헬라어는 코스모스예요, 그 세상이. 가을에 그 피는 꽃, 코스모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나는 결코 잘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 삶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건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나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 땅 위의 삶을 위해서 목표로 사는 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이 땅에 살아야지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신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 위의 삶을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나보고 예수 믿지 말고 성경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저도 나를 본받으라고 나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본을 받으세요. 어떤 거? 늘 기도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오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붙들고 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되는 거다. 근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늘 성령님 믿게 해주시는 거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희도 목사님 그 글에 보니까 그 회개라는 이제 이 컬럼에 이제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제 강희도 목사님이 회개할 때 한 10일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뭐 10일까지 하냐고 자기는 며칠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 회개라는 그 개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희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회개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회개라는 거는 내가 뭐 잘못한 거 그거 그냥 회개하고 그것만 털면 그냥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몸만 땅에 사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들여져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까지 선을 행하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주를 위해 심으면은 주로부터 거두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쌀 한 톨에도 하나가 그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몇 개가 생겨요. 옛날에 그 통일병가 뭐 그런 걸 때는 뭐 쌀한 이삭에 뭐 100몇 개도 살리고 뭐 하여튼 개수를 세우려. 그러니까 한 알의 비랄이 똥을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랬지만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짐을 지는 삶은요, 사실은 서로 사는 계명을 따르면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사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으신 일을 딱 입으면은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사시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마귀는 미워하고 또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짐을 잘 재서 이렇게 또 육의 것으로 나누고 베푸면 그것도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주여 제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아니면은 근심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왜? 아이고 이 아까운 돈 어떻게 팔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돈 하다가 다 미쳐버리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막 그래요. 돈 때문에 돌아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구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서 나와 내 이름을 위해서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다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다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돈 하다가 돈만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도 못 받고 영생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아들을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아유 믿자니 그는 괴롭고 안 믿자니 지옥을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천국의 맛을 영생의 맛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이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글을 잘 못 썼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제 도디오라는 사람이 있어. 도디오. 바울 사도가 말하면은 다 받아 쓰고 이제 이거는 바울 사도의 그림이라고 마지막 사인을 큰 글자로 바울 사도가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이건 내가 쓸 그림이다. 내 그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인간의 거칠에 겉으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막 이 갈라디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하면은 핍박이 오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뿐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살아난 그네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나라가 자꾸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살면서 그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찾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 유대인 그 신자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할례 받는 거 이거는 율법에 있는 건데 그 율법 그거 육신에 그 의로워진 그 표를 육신에 가진 거 그것만 자랑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뭐예요?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그 은혜를 입으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신 거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거 그런 거를 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에 뭔가 기대하고 세상에도 뭔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힘입어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체와 정말 열심히 죽는 것이 안 되면은 육신에 속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말, 이 세상에 속한 유행, 이 세상의 자랑 그런 거를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온 거 좋아하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없어질 때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할례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다. 그러니까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이제 이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방인의 주가 딱 차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를 알고 시기야가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밝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믿지 않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장자로서 통곡하듯 독자로에 통하듯 장에 통한 통곡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 그 남은 자가 다 남은 자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그것이 진짜 할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이제 내 죄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지면서 동시에 내 죄가 다 씻어진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짐을 지니까 우리의 받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잘 지켜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생명의 성령님의 법,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40에서 하나가만 매일 태장을 5이나 맞고 채찍에도 맞고 돌로 쳐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리니까 털고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 파손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의 몸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 맞은 그 채찍 자국, 그 매자국 또 여러 가지 위요 그런 자국들이 있어요. 그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원어로 스티그마인데 옛날에 노예들은요 짐승에도 이게 낙인을 찍었지만 노예들 이마에다가 이 불로다가 이 달고 쇠로다가 이거는 내 거 하고 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을 당했으면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상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사는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짐을 서로 사랑하는 이 짐을 탁 지면은 짐을 가지고 짐을 지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